보실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0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성경을 구분할 때 성경의 분량으로 인해서 대선지서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선지서라는 용어 대신에 예언서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기도 하지만 예언자로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를 읽을 때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건이 일어난 연대입니다. 연대. 그게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데, BC 주전 605년 586년, 538년입니다. BC 605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 시대에 쳐들어와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시대. 586년에 우상 숭배하던 남유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멸망한 시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되어졌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남유다예요.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로 나뉘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다. 그런데 586년은 우상 숭배하던 남유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멸망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 BC 722년이에요. 그리고 538년은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한 시기가 BC 주전 538년입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그냥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좀 외울 필요가 있고 시험을 볼 때 문제로 나오니까 외우는 건데, 따라서 시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세 가지 시대로, 세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레미야의 사역을 나눌 때 세 개의 시기로 나눕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4개의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연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본문의 에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에레미야 예언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역 초기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의 사역을 지금 그려주고 있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대 초반 그가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이후에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에레미야서가 그 분량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에레미야의 사역 또한 길고 복잡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에 서론을 쭉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본문 에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왕조 말기인 요시야 때 예언을 시작해서
남유다의 최고의 악한 왕으로 알려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던 왕들의 통치 시기에 그의 사역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40년. 그런데 제가 에레미야의 입장에 서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소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그렇죠? 에레미야서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실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치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 경고했던 에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즐겁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 요즘 목회자들의 설교처럼 듣기 좋은 소리만 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그가 전하는 신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서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인데, 에레미야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냐면 나라를 멸망케 하는 예언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국노 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을 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겠다는 거예요. 불이 되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가 상대했던 왕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무리들이었고 완악하기 그지없었으며 거칠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몇 번을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반박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완악하기 그지없는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이 말이 사라졌어요. 상담학을 통해서, 심리학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심리학을 통해서 꼬드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상적인 어떤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눈 멀고 귀 먹은 아이들이 철없이 가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이 전부인 것처럼, 상담학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예요. 믿습니까? 복음이 전부란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다른 이유에는 구원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삼성 레미안 그 옆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교단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빠져나가고 이상한 교단도 아니죠. 집단에 어떤 뭔가가 섰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오면서 저거 이단 아니냐 그랬는데 거기에는 교회 간판은 붙었는데 밑에가 목사는 없고 심리 상담사 뭐라고 적혀 있더라. 그거 교회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여러분 그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잠도 안 오는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 가서 심리 상담한다고 쫓아갔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목사님들이 너무도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은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바람, 바람, 바람. 김범정이 부르는 바람, 바람,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예?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못할 것이라. 누구 마음대로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도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겨주십니까? 어떤 복이 내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늘 하는 얘기가 복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물질의 넉넉함, 건강의 복,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명예를 얻은 복. 저도 그런 복 받고 싶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그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꼴로 주어졌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에 둔 그 말이 불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굳은 마음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시고요. 쓸데없는 것을 태워버리는 불로 생명을 살리는 씨앗으로 성정을 가져다주는 젖으로 달콤한 꿀로 부유하게 해주는 금으로 묘사되어져 있기에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미 다 큰 복을 받으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고 또 굳어져 있을 때 그 말씀을 기경해내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곡괭이와 같은 그 말씀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차 안에 라디오를 켰더니 6시에 방송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 첫 멘트가 뭐였냐면 요즘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두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다방도 아니고 카페에서 만나서 누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불꽃이 스파크가 팍팍 튀어야 되는데 핸드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만. 도대체 저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인지 부부인지 부자지간인지 모녀지간인지 커피를 마시러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핸드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그 라디오 멘트가 그렇게 나왔어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에 지배를 당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책을 보고 편지를 쓰면 그 편지 가운데 행간의 의미를 읽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 글에 썼는지 그거를 보는데 요즘은 만나면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왔어? 검색해보니까 뭐가 맛있대? 시켜봐. 응, 알았어?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 옆에 계시고 임재하셔서 영훈아 그러는데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카톡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마땅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금방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중독과 더불어 에레미야가 전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실행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레미야 안에 둔, 에레미야 입에 둔 그 말씀이 불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고 불사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 23장 29절 같은 본문 말씀 가운데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터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쓸데없는 것들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기도 하지만 굳은 마음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젖과 같은 꿀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부욕케 하시는 금으로 묘사되어 있기에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불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물리적인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이 불은 우상을 숭배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섭섭하고 화가 많이 나신 걸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시나요? 그런데 반역하다라고 하는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패역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개역 한글 성경에 의해서 어게인스트 대적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은 un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unfaithful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표현을 설교 시간에 써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을 신랑 그렇게 결혼 관계로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에 보면 신혼 초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랑으로 모셔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도했다는 것. 죄송합니다. 바람 피웠다는 것. 무엇에? 우상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하신 거예요.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쓴 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은 이것들이 마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영원한 본질이 어떤지를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번번이 실패하고 수많은 결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같은 본문인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가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이 또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과 불신실함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할 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앞에 왔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네이버 검색창에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사전, 우리가 좋아하는 네이버 사전,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다 답을 해드릴게요 하는 네이버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로 되찾는 것. 아니,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이렇게 성경적으로 써놨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로 되찾는 것.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순수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전쟁으로, 때로 전염병으로, 때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모스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좀 아모스서를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재앙의 내용이 5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전염병, 두 번째 산불이에요, 세 번째 홍수와 태풍이에요, 네 번째 지진이에요, 다섯 번째 기근이에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왜? 타락한 인간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죄악으로 점철되어져 가는 이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 이런 단어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시청 앞에서 벌리는 축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퀴어 축제. 퀴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신 적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퀴어 축제의 뜻이 뭐예요? 퀴어. 퀴어라고 하는 뜻이 이상하다, 기이하다. 자기네들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기이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보기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그레고리 K. 빌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 신학자이고요. 신학학자 중에 최근에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마 목회자들의 10명 중에 한 7, 8명은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성전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아우르는 주제인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더불어서 현대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인카네이션, 그 분이 육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큰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예배자인가
또 우상 숭배자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그가 신뢰하는 우상처럼 되어버리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믿는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 K.B.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섬기는, 내가 평상시 이렇게 생각하는 우상을 내가 닮아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다. 이 옆집 아저씨 닮으면 되겠어. 네? 그래서 그레고리 K.B. 교수는 결국 우상 숭배자는 자신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지경에 이른다 말합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라고 한다. 자신을 예배하라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하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그 우상처럼 결국 영적으로 눈을 멀고 귀가 먹게 된다. 나아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상이 살아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 우상은 생명이 없는 저주받은 대상이며 이스라엘도 그와 똑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마치 에레미야가 수시로 죽음을 감수해야 했던 것 아닐까요? 점차 우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이 심히 완악해져 있고 굳어져 버린, 닫혀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져서 너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져서 너희의 마음을 깨트릴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에레미야에게 방망이를 들고 불로 달려들어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처럼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 하나님께 대하여 버르장머리 없는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선당 불신 지옥을 전하면, 불신 지옥을 전하는 목회자 굶어 죽기 딱 아닐까요? 그러니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곳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셨을까요? 내가 만약 에레미야였다면 내가 가능했을까? 에레미야의 사회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 유다 백성들과 달리 줄곧 하나님이 지시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가 목격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과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마치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걸 가능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40년 동안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렸던 살구나무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이 에레미야서 1장 11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앞에 화면에 올려두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끓는 가마와 함께. 그런데 이 살구나무 환상이 무엇이냐면 살구나무의 히브리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샤켓. 그리고 12절에
지켜,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하는 지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쇼케드. 살구나무를 보면서 샤케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쇼케드.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흔한 아몬드 나무를 보면서 아몬드 열매를 먹어가면서 이 에레미야가 확신할 수 있었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의 유희죠. 살구나무 환상을 괜히 하나님이 보여주셨겠어요. 에레미야에게. 샤케드, 쇼케드. 그런데 가장 먼저 누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겠죠. 에레미야. 하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며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본문이 에레미야 33장 2절이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앞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희도 부르짖어, 내게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불은 회복을 위한 불이고 생명의 불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복음의 영향력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온전함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설교의 제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죽이려는 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틀린 말처럼 보여도 살리려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지난번 지도서를 살폈던 것처럼 내 앞에 놓인 우상을 회파하기 위하여 거짓을 삼가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 내 중심의 온전함을 위해 스스로 꾸짖고 끊임없이 되짚어보고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 보면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누가 한번 좀 봉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5장 펴져 있죠? 5장 1절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너희 거리에서 사자를 구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액면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하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저는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은혜 주신 게 무엇이었냐면 있었어요. 누구요? 에레미야. 바라기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외칠 때 마치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에레미야가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며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시대를 일깨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넓은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향하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레미야로 인하여 그 말 끝에 아주 진멸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봉독하되 18절 말씀을 끝으로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받고 깨달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